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이 세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29일 그때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준,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준 큰 사건이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2007년 6월 29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폰이 출시되던 날입니다. 드디어 스마트폰이 세상에 등장하고 불과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가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워크맨, 아이와 같은 카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질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서 그때 박종걸 씨 찬양 테이프를 들으면서 해지는 그 전령을 이렇게 감상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이와 워크맨 같으면 정말 대학생들이 하나 꼭 가지고 싶은 그런 물건이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만들지도 않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테이프 필요 없이 모든 노래를 다 들을 수 있고 음질도 얼마나 좋은지 스마트폰이 이런 워크맨 같은 음향에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예전에는 월말쯤 되면 은행에 가서 줄을 서서 통장 정리도 하고 세금도 내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송금도 하고 이렇게 바빴습니다. 줄도 서야 되고 또 송금하는데 여러 군데 되면 뒷사람 눈치도 보이죠. 뒤에서 막 기다리는데 한 사람 보내다 보면 괜히 눈치 보여서 이제 하다가 중간에 다시 뒤로 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송금되고 입금되고 또 어떻습니까? 요즘은 대출도 스마트폰으로 하더라고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이런 많은 수고들을 덜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갑도 필요 없고 또 요즘 현금도 필요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 안에 카드가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오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당장 서울을 가고 KTX를 타고 또 인천공항을 가고 비행기 표를 끊어 외국을 가고 외국의 호텔 숙소를 예약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스마트폰 하나면 여기서 예약도 되고 발권도 되고 여기서 다 이렇게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옛날 같으면 정말 정보도 알아보기 힘들고 다 이렇게 표도 끊고 이랬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우한 폐렴과 인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기 힘든 이런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배달의 민족.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공산품 같은 걸 이렇게 배달했다면 요즘은 음식까지 다 배달이 되니까 전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계산기나 신문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익숙한 분들만 사용하지 그리고 신세대들은 다 스마트폰 안에 계산기, 뉴스 그리고 요즘은 명함도 다 이렇게 옛날 명함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다 사진 찍어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시계도 없죠. 시계도 없고 그리고 이제 팩스도 이제 스마트폰이 다 대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가 인터넷 전화로 바꾸면서 팩스 기능을 이렇게 빼버렸는데요. 1년에 한두 번 팩스 넣는데 매달 몇천 원씩 내니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팩스 어플을 까시면 멀티 메시지에서 보통 문자 2개 정도의 각 돈을 내시면 팩스를 전 휴대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찍어서 팩스 기능처럼 보낼 수 있고 그때 주어진 번호가 있는데 그걸 또 팩스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로 출력하게 되면 팩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안에 팩스까지 다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주변을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있고 나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친구도 대체하더라. 친구도 없이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관계를 다 형성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스마트폰의 기능을 좀 더 알면 굉장히 이렇게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들, 또 우리 일생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더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했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는 정말 180도 바뀐 그런 사람들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전의 삶이 어둡고, 그리고 정말 염려 근심에 쌓이고 정말 불가능하다면서 자신을 한탄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 자신의 능력,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정말 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이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검색하고 또 주문해서 그것을 배송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찍으면 최단 거리, 그리고 또 단축된 시간, 그리고 여러 주변의 정보를 알려줄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이제 가로막는 사고, 사건,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랑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 가운데 정말 우리는 정말 스마트폰에서 몇 가지 정보를 넣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함과 염려까지도 떨쳐내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가능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늘 기억하는데요. 어쩌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데 하는 상황인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아직까지 여러분의 아버님이 살아계신 부분보다 제가 더 많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이제 가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뭐 기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아버지만 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버지 하니까 집사람이 보기에 좀 그랬는 거예요. 당신은 뭐 기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아버지만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정말 제가 아버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제가 어디 가서 아버지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던 그분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계시고,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분과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정말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내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피값으로 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그냥 이 모습, 내 한계와 상황에 그냥 시대에 이렇게 휩쓸려가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으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독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분과 네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바른 관계, 더 깊은 관계를 맺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 안다는 단어는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야, 너 나랑 만나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널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 내가 만날 도움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 앞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만나주시죠.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이사야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지만 그가 우시야 왕이 죽기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었죠.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자신이 여지껏 하나님의 누구의 죄를 몰랐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빈 숯으로 그의 죄를 사시고 허물을 가려주셨을 때 그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경 전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역사적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주제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허물 가지고 주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오월의 역사들을 다스려가고 계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구속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구속사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 잠시 살펴본 것처럼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얘기할 때 우리 개개인적으로 말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구속주시고 심판주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분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지난주 잠시 살핀 것처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99세에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가 설명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가운데 창조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세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고 우리 환경과 상황을 보면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질병 가운데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인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게 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의미는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건 누구도 이렇게 다른 이렇게 시비를 걸 수가 없겠죠. 그분이 만드신 거니까 당연히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또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를 땐 그렇게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고 우리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걸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분이 창조주시다 하신 고백은 모든 것이 주인이시다, 그런 고백이고, 또 세 번째로 창조주시다 하는 것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에 따라 그냥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들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완벽히 손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모든 걸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의 성패 아니면 당장 나를 둘러싼 환경, 이것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께 선을 주실 것을 이렇게 늘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제 판단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다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엎드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엎드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실수도 그 지나간 것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 평생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대학교 때 3학년을 마치고 이제 4학년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제가 휴학을 했습니다. 일반 휴학. 왜냐하면 명분은 내가 이제 4학년 졸업하면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1년 정도 쉬면서 신대학 입학 준비도 하고 내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명분이 있었지만 또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1학기는 내가 제가 이제 적자도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떻게 해서 등록금을 대겠는데 2학기는 등록금을 대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4학년 1학기를 하고 쉬는 것보다 아예 1년 쉬면서 준비해서 들어가자. 그런 마음으로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이 지나고 4월이 됐는데 그 마음이 자꾸 밀려오는 마음이 네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했죠. 하나님, 제가 참 갔어야 되는데 제가 못 갔네요. 그래서 나중에 1년 지나고 나서 복학할 때 보니까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돈이 뭐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정말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데 4월달 되니까 휴학을 했죠. 벌써 시간은 지났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휴학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지만 좀 한몇개 선을 이루어주십시오. 한몇개 선을 이루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쳐 쓰세요. 만들어 쓰시고 한몇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톱니바퀴 맞춰가듯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창조시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두 번째는 구속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결국 선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심지어는 여호수아 때에 보면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진당한 둘째 아들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지 않을 그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실지를 한번 기회해 본다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소망이 되는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감사합니다. 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속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 주시죠. 우리 인생의 가장 분명한 일 하나는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있겠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섰을 때 자비 없는 심판, 긍휼 없는 심판, 공의와 정의대로 우리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신 독생자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죄라면 이렇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 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데요.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씀을 나누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봤으면 합니다. 출애굽 과정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를 지나 본향을 향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는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 말씀들과 또 출애굽 과정의 말씀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출애굽기 2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세 절 말씀이니까 똑같이 한번 찾으셔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소리,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상달되었다. 그러면 들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셨다.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는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신앙 소리까지도 관심 있어 하시고 그런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도 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들을 정말 입으로 소리내지 못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들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내가 비록 구하지 않았지만 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렇게 피를 들어 채우셨던 그런 기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 심정까지도 그들을 살피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죠. 선한 목자시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양들 위하는 선한 목자다. 사꾼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소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관심 있으신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보통 한 20만 개, 30만 개 된다고 하는데요. 이 머리카락에 이렇게 관심 있는 별로 안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으셨으면 몇 개 빠졌을 텐데 별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이런 우리가 관심 없어 하는 사소한 것도 관심 있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살피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를 치우신 이제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 번만에 건져내실 수 있죠. 그런데 왜 10번이라는 재앙이 필요했습니까? 그 궁극적인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네. 이런 분이시다.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거짓이야. 그래서 애굽에서 우상호석이던 신을 다 하나씩 쳐내시고 그리고 정말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애굽과 바로왕 그 시대의 가장 큰 권력, 가장 큰 힘, 그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시고 그분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지금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거 바라보지 말아라.
애국, 바로와 이 땅의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 행하셨습니까?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돌아보시는 그런 의도 말씀해 주셨죠. 특별히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 왜 하필 그 길입니까? 해안길을 따라 약속의 땅에 가면 보름이면 갈 텐데 갑자기 광야로 꺾어 길을 인도해 가시더니 홍해로 꽉 막힌데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왜 일로 인도해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결국 거기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때야 제대로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또 피로 치우셨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신명기 8장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너를 낮춰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너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만나로 너희를 먹였고 이 40년 동안 의복이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을 40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주변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광야라는 특수 상황, 저녁에 찬바람, 또 낮에 그 뜨거운 햇살, 뜨거운 공기, 그런 곳에서 40년 세월에 이 옷이 휘어지지 않았다. 박동철 지사님 제가 잘 아시겠지만 이 옷이라는 게 이게 삭더라고요. 사람의 몸에 땀도 나고 또 이렇게 걸음에 이렇게 좀 쓸리기도 하고, 그래서 옷을 그렇게 오래 입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옷, 한두 벌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피를 치우셨고, 그리고는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이시는데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와 신약으로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피를 치우시는데, 오늘 우리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돌보시는 분으로, 피를 치우시는 분으로, 특별히 정말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쓴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성경의 기록들이 지식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쩌면 아직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섰어도 그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셔서 우리도 야곱처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분명히 나를 만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게도 방금 살펴보았던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피를 치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일들 주님께 맡기시고 그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선한 지속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